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족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아멘.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사도 바울은 성경이 주는 엄청난 유익을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가장 큰 목적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들을 감동시키셔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는 궁극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첫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둘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성화에 이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그것으로 결정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영생에 참여하느냐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느냐 하는 것이 그것으로 결정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하면 성경이 우리 믿음의 근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속에 이 놀라운 복된 소식들, 은혜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믿고 읽고 가르침받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영생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구원도 영생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도 누리는 자가 되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스크린 앞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은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미래의 내용들이 결국 다 성취될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예언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에는 1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고 또한 2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 해방도 예언되어 있고 흑인 인권운동가인 마틴 루터 킹이 그리고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될 것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해서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 예언되어 있는 그런 책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이 책에 있는 예언의 내용들을 우리는 믿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믿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책에 기록되어 있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예언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요? 이 책에 기록된 많은 예언들이 이미 성취되었기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그런 예언들도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관한 예언만 따져도 무려 300개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예언들이 다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성경에 300개가 넘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예언들은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서 수백 년 전에 예언된 것들입니다. 성경은 약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속에 여러 다양한 지역에서 40여 명의 저자가 각기 다른 언어로 기록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완벽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책인 것입니다. 성경 저자들의 직업도 다양합니다. 목자도 있고 농부도 있고 귀족도 있고 왕도 있고 어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정말 놀랍게 일관성과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의 배후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지 않으셨다면 이런 일치, 이런 통일성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이 기록했기에 그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의 내용도 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선자를 통해서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 예언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여기 가이사 아구스도의 본명은 가이오스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초대 왕을 지낸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칭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그 이름의 뜻은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그 칭호를 아구스도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서 기록하죠.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박스 로마니아, 로마의 평화를 가져왔던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무슨 명령을 내렸습니까?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호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요? 그 당시에 갈대 잎등으로 만들어진 파피루스로 된 기록부가 있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 징수를 위한 근거를 만드는 것이지요.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리아는 만삭 중이에요. 만약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결코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이 베들레헴으로 여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베들레헴에서 나사렛까지의 거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는 무려 145km나 되는 아주 긴 여정이에요.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145km를 오늘날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낙타를 타든지 당나귀를 타든지 하고 가야 되는 그런 길인데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145km를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지요. 무슨 얘기냐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 명령을 내렸지 않았다면 결코 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을 찾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아내가 만삭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먼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아내 마리아는 그렇게 베들레헴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아마도 요셉은 아내 마리아가 만삭인 까닭에 다른 사람들보다
천천히 이동했을 것입니다. 조심조심 이동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들레헴에 도착해 보니까 이미 묵어야 하는 방은 다 동이 나고 결국 허름한 가축의 사료나 가축을 위한 도구들을 저장하는 창고 같은 곳에서 묵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리아는 아기를 낳아서 꺼끌꺼끌한 그런 포대기에 싸서 구유 안에 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베이비 클립에 뉘인 것처럼 구유 안에 예수님을 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된 것일까요?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된 미가서에서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이 증거되려면 마리아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서 태어나야 한다고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하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유다 족속 중에 작지만 그곳에서 누가 나온다고 합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왕과 다른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상고라고 하는 말은 아득한 옛날, 태초라는 말이에요. 그의 근본이 아득한 옛날, 태초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분의 근본은 뭐라고요? 영원에 있느니라. 인간은 누구나 유한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영원합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을 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고 물었을 때 막 소동을 하죠. 그리고 그가 누구를 부릅니까? 성경에 능통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들어서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예언이 그렇게 성취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는 다만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을 찾았지만 그 일이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700년 전의 예언을 성취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오늘이라면 그 오늘이 베들레헴에서 오늘이 아니고 오는 길에 오늘이었다면 그는 어디서 아이를 낳게 될까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나게 됩니다. 만일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데 이미 호적을 다 하고 집에 돌아가는 중에 아기를 낳게 되었다면 예수님은 결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 없습니다. 조금 이르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으로 가는 중에 태어날 것이고 반대로 조금 늦으면 돌아가는 길에 예수님은 태어나실 수도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소, 날짜,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야 예수님의 탄생 장소가 베들레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다 맞아떨어져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더라.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와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을 추정하고 계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는 세금을 징수하려고 호적을 명령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그것에 순종하려고 만삭이 된 아내를 데리고 요셉은 그렇게 베들레헴을 찾았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탄생하는 거예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미리 선포하신 그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람들과 환경과 상황을 조합하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신 분, 그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몇 가지 예언을 더 살펴보죠. 예수님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이 약 68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나 오직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리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예수님이에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만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불려지고 여자에게서 났다라고 불려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어요. 그렇게 예언됐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그렇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그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를 논하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과 그 성취에 대한 일들은 이 외에도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아요? 무려 300가지가 넘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어떻게 그렇게 된 것인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예언됐던 그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예언된 대로 죽으셨고 성경 말씀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죠. 성경은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가상적인 예언의 책보다도 더 믿을 만한 것이요. 그 모든 예언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누워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누워지셨습니다. 떡집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짐승들의 먹이통에 누워 계신 예수님, 어떤 의미일까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떡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 떡집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생명의 떡이 마치 짐승들에게 먹이를 주어야 짐승들이 사는 것처럼 어디서 누워 계십니까? 구유에 누워 계신다는 거죠. 성탄절은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자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우리 주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성육신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야 했을까요? 왜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요한 1서 3장 5절에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의 죄를 없애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키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서운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요?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그 죄가 근본적으로 뿌리가 뽑혀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인간은 최고의 원수입니다. 우리를 생명에서 떠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생명이 없는 믿음을 얻게 하는 그 일을 끊임없이 방해하는 인물이 마귀요. 죄로 인한 사망 권세를 가지고 인간 위에 굴림해서 자신의 종으로 부리며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끊어지게 만든 악한 존재가 사탄입니다.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탄의 괴계를 무너뜨리고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탄생하신 성육신,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서는 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왜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셔야만 했습니까? 성탄절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둘째는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들은 죄를 없애고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거듭남, 구원받음도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요, 죄의 종이요,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처해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죄인된 인간이 어떻게 이런 영적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늪에 빠진 사람이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늪에 빠진 사람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그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깊이 빠져들어요. 누군가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를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를 그 늪으로부터 건져내야만 그는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죄인된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그를 구원해내야 하고 누군가 그의 죄를 벗겨주어야만 죄인은 그 죄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거죠. 그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성육신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뭘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요, 중생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세상 어느 누구도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을 찾아온 유대 관원이요 종교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영적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마음 가운데 두고 살아갈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중생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누구를 영접하는 자를 말합니까? 누구의 이름을 믿는 자를 말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우리 주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은혜에 들어간 자들인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먼저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behold, see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를 보라.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인지를 보라. 하나님께서 도대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기에 사탄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기에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야 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영원한 멸망에 처할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가 되었는가? 보라! behold! 생각해 보라. 주의 있게 살펴보라.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설렁설렁 넘기지 말고 하나님이 도대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보라. 깊이 생각해보라. 놀랍고 또 놀랍지 않는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보라, behold!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8절에서 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이 성탄의 인간으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주권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주권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랑으로 죄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구원에 참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보라.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가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보라.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라. 사도 요한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완벽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갈까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종종 실수하는 것입니다. 종종 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는 죄에 종종 넘어지는 거예요. 병들기도 합니다. 죽음 앞에 무력하게 죽어가기도 해요. 그것이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 있는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그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구원이 완성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결국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심판 때까지 기다려서 하나님이 너 어떻게 살았어? 너 어떻게 신앙생활했어? 너 이제 지옥 가야 돼. 너 천국 가야 돼. 그러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지금 now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심판대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언제요? 지금 now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할 때가 있어요.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움과는 거리가 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은 언제 완성될까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가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시면 그가 부활하신 그 놀라운 몸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우리 몸도 변화될 것이다. 어떻게 변화된다고요? 그와 같게 될 것이다.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순식간에 변화될 것이다. 정말 나의 이 못난 모습이 바뀔 수 있을까요? 매일 아픔 때문에 신음소리를 토하는 나의 몸이 완전한 몸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병들지 않고 늙지 않고 슬픔도 눈물도 근심도 없는 그런 삶이 내게 주어질까요? 영원히 사는 그런 삶이 내게 주어질까요? 물론입니다. 죽을 인간이 영원히 사는 불멸의 삶을 얻게 될 거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변화될 거예요. 죄가 없고 영원하신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데 완벽하고 적합한 영원한 몸을 우리는 그날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거듭남에서 시작돼요. 거듭남이 없이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완전히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러면 거듭난 사람, 미래에 완전히 영원한 몸으로 변화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그 안에 거룩의 열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룩의 열심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자, 그가 누구예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구원을 바로 성탄절이 있기에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으면 거듭남도 없고 깨끗함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 퍼부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 쏟으셨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 우리 주님의 성육신, 크리스마스가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아무런 특권도 은혜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지옥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육신이 없었다면 거듭남도 믿음도 깨끗함도 칭의도 최종적 영화도 그분을 닮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곧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어떤 이들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꿈꾸기도 해요. 한 쌍의 연인들은 크리스마스에 환상적인 데이트를 꿈꾸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크리스마스에 갖고 싶은 선물을 받고 싶은 소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근사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열 계획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이 성탄에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이 한 어린아이로 베들레헴에 태어나 그 위에 누우시고 때가 되매 십자가에 달리사 죽으신 그 사랑을 보라. 내가 그 사랑을 아는가? 내가 그 사랑을 누리고 있는가? 생각하면서 이 귀한 성탄에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위해 기꺼이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기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되고 아름다운 성탄을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